감사합니다. 지난 4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는 사명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해서 어린 사무엘과 모세를 불렀던 설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했고요. 지난주, 지지난주는 삭개오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적용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4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에서 인용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내가 믿는 거 말고요. 내가 신앙 고백하는 거 말고 나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는가? 만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때요? 설교 들으면서 그 고민을 안 하셨나요? 그건 뭐 아담 이야기고 모세 이야기고 삭교 이야기지 나와는 상관없어.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그냥 자동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애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잘 개인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도 어떤 간증자나 어떤 설교자들이 했던 그 체험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영광 가운데 감사하던 것을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정말 나에게 적용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를 한 편 또 읽어드릴게요. 지난 4주간에 모든 것을 하나의 시로 표현하면 김춘수의 꽃이라겠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너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게 하나님이 그를 만나줬을 때 그는 몸짓이 아니고 꽃이 되었다. 장정일 시인이 이 시를 패러디한 시를 하나 올렸어요. 패러디 시. 그러니까 유사한데 조금 다른 시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라는 제목의 시가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비슷하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장정일 선생님이 라디오라는 시를 패러디해서 지었어요. 이렇게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 전파가 되었다. 야, 패러디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기가 막혀요. 몸짓과 꽃이라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디오와 전파. 중간에 스위치를 눌러줬을 때. 저는 이거를 오늘 말씀에다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라디오는 라디오인데 어떤 라디오다? 소리 안 나는 라디오. 그러면 라디오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전파가 분명히 있는데 나에게서 그 전파를 통해서 이 음악도 나가고 소리도 나가고 해야 되는데 안 나가요. 그러면 그냥 라디오 기능이 없는 그 다른 액세서리나 똑같아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라디오로 와서 있는 건지 아니면 전파로 나를 통해서 소리가 나가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전파를 제가 비유를 좀 하자면 성령님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똑같진 않지만 그나마 좀 예를 들어드리기 쉽게 하려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나는 라디오로 지금 살고 있는데 전파를 받아서 소리 나는 라디오를 해야겠다. 요 취지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을 만나는 세 가지 방법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동안 했던 것을
이제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아담, 모세, 삭개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할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는 방법이 크게 큰 카테고리로 2개쯤 있습니다. 2개. 세분화하면 3개까지 되지만 2개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삼층천으로 직접 불러서 그 사람을 만나주는 방법. 그 영을 불러서 하늘에서 만나주는 방법. 그게 구약시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 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스랍천사도 보고 그런 게 있죠.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 영이 불려 올라가서 만났죠. 또 구약시대 보면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직접 불러서 그의 영혼을 상대하는 방법이 있고, 2번째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 땅에서 사람들을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그건 지금까지 설명했던 아담, 사무엘, 모세, 수많은 선지자들 다 그렇게 아브라함까지 해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고 만나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어떠신가? 성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방법. 성자 하나님은 똑같아요. 성자 하나님도 하늘을 열어서 그를 올라오게 해서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사도 요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의 영이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그곳에서 다 계시를 받고 옵니다. 이 땅에서의 있는 모습으로는 그의 시공간의 한계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 땅의 영화관은 그냥 화면이 평면이야. 그런데 저 천국에 올라가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3D, 4D, 5D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도 없고 공간의 제한도 없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불러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그에게 보여준 거죠. 또 예수님도 하늘을 열어서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갈 때 그를 불러서 음성으로 만나주셨죠.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방법 굉장히 많아요. 스데반 집사도 그가 순교하기 마지막 순간에 그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우편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봤다 그랬어요. 동시에 봤죠. 그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만나주시는 방법이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사자로 와서 만나는 방법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대접을 받죠. 음식도 먹고 여호와의 사자. 저는 이것을 구약시대에 활동하신 예수님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는 방법은 맨투맨입니다. 맨투맨. 그리고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이건 보편적이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사명자를 부르거나 어떤 역사적인 큰 사건의 변환점이 있거나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계실 때 3년 동안 직접 다 만나죠. 사람들은 가족이 만나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만나죠. 병고침 받는 사람이 만나죠. 70인의 전도자가 만나죠. 500명의 또 다른 제자들이 만나죠. 직접 만나는 경우는 그 공생의 기간 있는 동안만이에요. 예수님을 육신으로 직접 보는 경우는 그 시대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떠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놀라운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나를 보내신 이에게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이 직접 메시아로 오셨을 때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믿을 텐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그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얼마나 특권일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보혜사는 그냥 해석은 차치하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한이 이제 없어집니다. 이제 특수하고 개인적으로 제한적으로 만나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보편적이고 광역적이고 훨씬 더 넓게 만나는 거예요. 1대1이 아니고 1대 다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보편적이고 1단계에서 편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성자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거는 매우 특수한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쉽게 그렇게 하기로 대문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이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도행전 2장 1절. 성경을 찾으시면 더 좋고요. 아니면 모니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동시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동시에 각 사람에게 하나씩 여러 명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특징은 성자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 그냥 한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은 들었어요. 또렷하게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 뭔가 웅웅거리고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기겁했지, 바울과는 다르죠. 같은 현상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자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각 개인에게 전부에게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거냐? 그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이방인들에게는 또 어떻게 임하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고넬료 집에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이거는 특별하게 유대인들에게만 내린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이방인들의 가정에게도 임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고넬료에게만 임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아주 특별한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모든이라는 단어 중에 모든, 그 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 안에서 그냥 어떤 개인적인 편차가 있죠. 신앙의 편차도 있고 그 사람의 됨됨이도 편차 다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그냥 그 안에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 은혜를 같이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 체험하는 게 성부 성자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것보다 쉽다 어렵다? 쉬워요. 왜 쉽냐면 신앙이 별로 없고 평소에 이렇게 약간
단어가 좀 그러나 약간 날라리 신자 같은 별로 그렇게 사모도 안 해. 신앙에 뭐 하나님 만나고 싶지도 안 해. 근데 갑자기 친구가 야 저기 가자. 그래서 오늘 저기 부흥사가 왔는데 가면 은혜 받는데.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끌려가서 성령 받은 사람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사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음성 들려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온 거는 굉장히 특수하게 뭐 날라리 신자는 절대 안 만나주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 더 보죠. 왜 그러시는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오늘 이거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하기 좋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모든 자에 표시하대요. 계속 반복되죠. 너희 자녀들이, 여기 보면 자녀가가 아니고 자녀들입니다. 복수형입니다.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복수형입니다.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또 복수형입니다.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또 복수형입니다,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데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 났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어떤 특수한 사람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에 대해서만 들으면 좀 그래요. 나는 왜 안 됐지? 저는 솔직히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2등 신자인가? 나는 2등인가? 제대로 잘 믿고 하나님 체험했다 하고 성령 받았다 하고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1등 신자 같고, 나도 믿긴 믿는데 그냥 내 신념으로 믿는 것 같고 좀 그렇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솔직히 아무 고민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을 해야,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여러분들에게도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고 그런 현장에 내가 가는 거죠. 그런 고민 없으면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지금의 상태로. 김준홍 목사님이 본인이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본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쓴 그 글이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지. 박정희 대통령 때 유신 체제를 비판하다가 주동자로 데모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한글 그대로 제가 녹취한 거예요. 서대문 독방에 갇혔습니다. 거기서는 사회과학책은 다 압수하고 성경책만 줬어요. 감옥에서는 성경을 성경이라 안 하고 이스라엘 무협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봐요. 저 한 번도 안 가봐서 전 잘 모르는데 가본 분이 그래요. 심심해서 읽었어요. 하루 종일 읽다 어느 날 내가 성경에 탁 터치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구약 성경에 에레미야 4장을 읽다가 내가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 순간 성경이 그냥 글자 적힌 책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거듭남을 체험했고 중생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이 내 영혼의 거울이고, 거울 위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유치하게 보여요. 허물이 너무나 많아서 그때부터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이게 그분의 차이점이에요. 뭐라겠습니까? 성령,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거듭남을 체험하고 중생을 체험한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 말씀이 그냥 그전에 읽었던 말씀이 아니고 내 죄를 지적하고 내 허물을 지적해서 그때부터 계속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슨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면 죄가 드러나요. 내 안에 죄가 폭로가 되고 그 무의식 세계 가운데 있었던 내 어린 시절, 저도 그랬어요. 기억조차 나지 않던 그 어린 시절의 그 무의식 세계에 있던 죄까지 성령 하나님이 다 들춰내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건 상상을 초월해요. 제가 마치 무슨 그 시궁창 속에서 내가 뒹굴고 있는 것 같은 시커먼 아스팔트 속에 그 아스팔트가 끈적끈적하기처럼 그게 제 죄더라고요. 그게 딱 하고 화면처럼 제 앞에 딱 서요. 그냥 장면이 그냥 딱 하고 앞에 서 있어요. 안 지나가요. 그러면 그것 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린 시절에 그때 그 옆집에 그 아이를 팔꿈치로 그때 화가 나서 찍었는데 그때 그 아이가 허리가 아파서 그때 울었는데 그게 제가 잊어버렸던 건데 그걸 하나님은 보고 계셨군요.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그 위에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한번 신기하게 그 장면이 싹 지나가요. 회개합니다. 그러기를 저도 3시간 이상을 했어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요, 말씀이 그전에 보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살아서 마치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면 먼지가 꽉 하고 이 가슴으로 빨아들이듯이 내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빨려 들어오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데 차원이 다른 말씀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성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4주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훨씬 더 보편적이고 쉽고 누구나 할 수 있고 집단적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임을 사모하고 그런 집회 장소를 가고 그런 찬양 예배에 가고 그러기를 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 이 말씀이 김진홍 목사님을 깨우치고 날선 건처럼 그 혼과 영을 찔러 쪼개서 살렸던 것처럼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와서 내 영을 수술하게 해주세요. 내 죄를 도려내는 칼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도요.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성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근데 그 보혜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지금 여기에 다 있는데 왜 누구는 그 보혜사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누구는 여전히 성령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까? 장정일 시인의 라디오? 이해되죠? 내가 그의 스위치를 눌러주기 전에 그는 라디오에 불과했지만 내가 그의 스위치를 눌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안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온해야죠. 스위치 안 켜고 그냥 라디오 들고 계속 왔다 갔다. 왜 라디오로 앉아 계십니까? 스위치를 킨 라디오가 돼야죠. 그럼 바로 전파가 잡혀요.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론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것을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거 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을 먼저 체험했어요. 중생을 체험하고 말씀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시간 이상의 회개 기도를 하고 그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또 다른 특별한 체험으로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중고등부 학생부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 현장에서 그 수련회 중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그때 당시에 한 80명 정도 됐어요. 수련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시더니 그 아이들이 현장에서 다 쓰러져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제 앞에서 다 쓰러져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 오순절에서만 있는 일이 아는데 그냥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일이 뒤에서 급하고 강한 것 같은 게 샥 하고 불더니 앞에서부터 우두두두두둑 쓰러지면서 그냥 태풍에 볏짚단 쓰러지듯이 다 쓰러지는데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는 공통적인 말, 하나님 잘못했어요. 첫 마디가 다 소리 지르면서 다 못 견디듯이 막 뜨거운 불에 맞은 것처럼 다 뒹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그 현장에서 어떤 누구는 그러고 어떤 누구는 멀뚱멀뚱하고 안 그랬어요. 전부 다 거기에 있는 학생이든 교사든 전부 전부 저 교실 끝에까지 예배당 끝에까지 다 순서대로 다 쓰러져서 다 떼굴떼굴 구르는데 저는 그때 처음 한 경험입니다. 제가 부흥사도 아니고 이게 뭐지? 저 개인에게 있었던 사건이 여기에 단체로 80명이 임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사역하시면 마가다락방 같은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는구나. 제가 경험했는데 뭘 그걸 신학적으로 따지고 어쩌고 할 게 없이 그냥 그 앞에서 있어. 근데 신기한 건 그 사건이 있고 막 30분 동안 계속 아이들이 떼굴떼굴 구르고 막 고통 속에 기도하고 막 탄식하고 막 울고 불고 막 하는데 선생님 한 분이 딱 고개를 들더니 저는 이 상황을 봐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보고 있는데 선생님 한 분이 보다가 뭔가 뚫레뚫레 하더니 놀란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왜 나갔는가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집회 끝나고 옥수수 간식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수 옥수수 뭐 삶는 거 불 끄러 가셨나? 그랬는데 좀 있으니까 자기 아들을 데려왔어요. 애를. 근데 그 아이가 그 시간에 집회할 때 아프다고 사실 아픈 게 아니었어요. 약간 뺀질려 그냥 그 숙소 들어가서 누워서 딴짓하고 놀았던 애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아들은 다 은혜 받는데 자기 아들이 안 보니까 놀래가지고 자기 아들 찾아다가 앉혀놨는데 이미 늦었어요. 그 아이만 멀뚱멀뚱 이게 뭔가 하고 멀뚱멀뚱 엄마가 그걸 보고 대성통곡하는데 이놈아 왜 네가 여기에 없어가지고 그 어머니의 대성통곡이 지금도 제 귀에 있어요. 그 현장이 없었던 그 아들. 성령 하나님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성령 하나님 임하실 때는 어떻다? 단체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누구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나는 언제나 삼층전 누구 갔다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여기 말씀대로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며 하면 다 단계별로 쉽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중생을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언제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역사하실지. 저는 기도하기를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생명의 내수마을 이 예배당에도 그런 마가다락방 같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그 사건이 있기를 원하고 제가 학생부나 청년부 집회했을 때 그런 사건들이 이곳에서 임하기를 원해요. 제가 자판기처럼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언젠간 또 그렇게 하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특별한 사도나 사명자들이 만났던 그 방법은 아닐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고 특수한 그런 신분에서 만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그 은혜를 나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가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수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신앙, 그냥 믿음으로만 나의 의지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 가운데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